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여전히 긍휼과 또 은혜로 붙드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겸손히 경청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게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굳게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극렬한 마음 실천하도록 용기 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히 이 전염병이 떠나도록 다시 온 세계를 향한 주의 복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또 보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감사만으로 넘치지만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 앞에 온전하게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속히 고쳐 주시고 온 세계가 주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고통받는 많은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는 자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빛 예수마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향방 없는 다른 박질같이 되지 않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정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아멘. 요즘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가 미국 그리고 유럽에 확산되어져서 뉴스에 보니까 미국은 마트에서 사재기 때문에 줄을 길게 서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외쳤던 그 시절은 온데간데 없는 것처럼 각 나라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 조치의 제한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도 힘들고 어려운 국면을 여전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신문에는 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을 미정유의 비상경제시국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이 표현에서 정부가 지금의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고 위기라고 여겨지는지 알게 합니다. 표현이 좀 여러분 그렇습니다만 사람들은 모두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편안한 삶, 걱정 없는 삶, 그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삶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것 또는 불안한 삶을 여러분 싫어합니다. 불안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앗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원치 않는 고통을 배가시키는 그러한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도록 확실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불확실한 상황의 연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또는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게 될지에 대하여 온통 불확실한 것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불안해하고 이렇게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을 기록한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이 오늘의 상황과 똑같이 일치되질 않죠.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우리가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은 그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믿는 이들에게 잘되고 번성한 삶, 다시 말해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실은 경쟁하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히 경쟁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비로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기에 남보다 조금 더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뛰어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더 가졌을 때에 또 남보다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잘못된 대답이 분명합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여기서 내가라는 말은 본문의 전체적인 문장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물론 내가는 모세를 가리킵니다만 문장 전체의 맥락에서는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묘사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먹고 사는 것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들 앞에 생명과 번영, 그 다음에 죽음과 파멸 이 두 가지를 놓아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과 번영의 길에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과 번영의 길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길에 서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가나안에 들이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명과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전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그들의 종교 축제들과 그들의 발전상을 보아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풍요는 결국은 생명과 번영이 아닌 죽음과 파멸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똑같은 땅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땅이 생명과 번영으로 끝이 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땅이지만 파멸과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믿는 우리에게 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 살아가고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가고 또 잘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불평, 불만족스러움이 그리고 그 불안함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음으로써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 나를 포함해서겠지만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어려운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간다라고 했었을 때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30장 11절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14절입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바꿔 말할 수 있고 이것은 30장 11절과 14절에 보니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값없이 입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아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것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살아가는 삶이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음을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살아가는 삶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로 잘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